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 무너져가는 유럽의 교회들을 진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봤더니 유럽의 교회들이 더 이상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없으니 성도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어느새 참회의 눈물이 끊어진 교회들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유럽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엎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분명 화려하고 역사와 전통이 많은 이 교회는 많았지만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와 책망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현재 오늘날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목회자를 구할 수 없어서 현재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죄는 없습니다. 다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곳에도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와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며 회개를 권면하고 회개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싸워야 될 5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만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비유,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있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은 그냥 읽고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기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13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서서 기도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다른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했는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11절에 바리새인의 서서 기도한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세리가 서서 기도한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분명히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둘의 차이. 먼저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죠.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한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여 수동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하여 서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서서 따로라고 돼 있죠. 따로. 이 따로라는 말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돋보이도록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능동적으로 서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남의 죄는 보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보시면 계속 다른 사람 얘기죠. 계속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한 것 정확히 봅니다. 근데 나에 대한 것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 많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문제는 늘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밝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두운 자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며 상처받고 실족하며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자기 일을 보지 않고 계속 남의 얘기만 하면 부모님들은 여러분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얘기하고 남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족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겸손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었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 중에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겸손했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둘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특징은 남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다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내 가정이 행복합니다. 나의 교만이 죽어질 때 다툼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교만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다, 나도 교만하다, 이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잘못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런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감사는 이게 달라요. 교만한 사람들의 감사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다르다고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감사를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불행하고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음을 감사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일터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다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가 더 좋은 동네에 사는 것, 내가 더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이런 게 교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겸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화목제사가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화목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화목제사를 다른 말로 감사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번제, 소제, 감사제물이 나오죠. 이것이 뒤에 말씀에서는 소제물, 화목제, 그 다음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감사제가 화목제입니다. 감사제가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서로 화목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감사는 화목이 없어요. 혼자 좋아합니다. 혼자 만족합니다. 혼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감사는 죄예요. 교만한 사람은 뭔가 같이 일을 해보고 또 운동을 해보고 게임만 해봐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기면 기뻐하면서 남들은 깎아내려요. 자기가 이기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진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지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겨도 화목하지 못하고 저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겨도 다툼과 원망이 생기고 저도 다툼과 원망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감사와 화목하지 못할 감사는 교만입니다. 혼자 감사하면 안 돼요. 같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임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감사는 있지만, 내 삶 속에 분명 감사는 있지만 교만한 감사는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떤 흔적들은 있지만 이상하게 변질된 거룩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돌아보며 다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이 교만은 위장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10절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뭐가 보이시죠? 어떤 게 보이시죠? 단순하지 않나요? 교만한 사람도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 잘못된 기도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바리새인의 교만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며 위장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위장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교만하고 위장된 기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앞에 강단에서는 목회자나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일 거예요. 또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위장된 기도의 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모임을 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마지막에 마침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위장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는 척,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위장하는 기도 우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기도한 것. 다시요, 교회 목회자들,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예배 때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 금요 심야 기도 때 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기도만 명령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위장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그 위장된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약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뭐죠?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럼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 이 세상의 죄가 처음에 들어온 것이 교만한 눈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때 마귀가 유혹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며, 마귀는 하와를 미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한 눈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눈을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은 눈이에요. 앞에서 봤던 모든 말씀들, 교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보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는 것부터 교만은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다른 사람 보는 것, 나는 안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 보는 것,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정직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 자신을 자꾸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직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 속에 교만을 끊어내지 못하면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교만은 믿음을 가로막고 회개를 가로막아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악한 말을 많이 안 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보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질 자체가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 교만의 차이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맺지 못하는 것들, 수많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으로 감사하고 겸손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